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는 황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주시고요.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는 방법, 개관 목적이 있죠. 우리 개관 목적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4가지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경건의 시간을 위한 7가지 실제적인 제안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언제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사람과도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교제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유사한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과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생활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큐티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지? 간사는 사실 후원으로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신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맡기고 간사의 길을 접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염려가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제일 큰 염려 중에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저야 소명을 가지고 간사가 되었지만 제 자녀들은 사실 간사 자녀가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도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까지도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까지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게 교제가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할 원칙들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먼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 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제안들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따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아침 시간이 좋겠죠.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삶의 패턴이 조금 달라서 아침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그 전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큐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 아침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산만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산만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제안들은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에 다양성을 부여하십시오. 여기서 다양성이라 하면 장소가 있고요. 또 큐티하는 책자를 다르게 바꾸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장소는 늘 하던 곳에서 하기보다는 가끔은 특별한 곳으로 이동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조용한 카페가 있으면 거기 가서 조용히 혼자 묵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경으로 큐티를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짧게 묵상집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가지고 짧게 묵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심취하기보다는 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가끔 한 번씩 다양성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큐티할 때에 이렇게 찬양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자녀들이 있어서 찬양을 사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핸드폰으로 영감의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흥얼거리면서 같이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노래하기 좀 그렇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핸드폰에 찬양을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같이 속으로 따라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예로 이것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시편 103편을 이렇게 찬양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의 가장 큰 은택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생임을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가 죄 사함을 얻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103편을 자기한테 비추어서 자기 말로 좀 바꿔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적인 방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도록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 MRI나 엑스레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스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살피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살펴서 이게 너의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제안 6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매일 성경 읽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큐티 책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그 책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혹시 없으신 분들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문단이나 장절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세 번째는 읽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 큰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을 그 안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적용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희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죠. 저의 이름을 넣는다면 정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정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으면 훨씬 말씀이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분에 밑줄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번 밑줄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치시겠습니까?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밑줄을 칠 것 같은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쳐놓고 나중에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7번째,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에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경험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반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묵상한 이 말씀에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 시간을 가지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매일 많이 한다면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저희 가족,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저의 사역지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 후원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매일 다 한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일마다 정해놓고 구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나요. 그럴 때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또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주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먼저는 기도 제목들을 쭉 몇 가지 써놓는 것이 좋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날짜도 기록하고 또 그게 이 기도를 기도할 때에 의지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또
행동으로,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행동하는 것도 있겠죠. 또 그렇게 했을 때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되는 그 결과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응답받은 날짜도 기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노트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서 기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으로 다음 주나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했는데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 단계입니다.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는 거죠. 두 번째는 해석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큐티를 갖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찰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은 본문을 여러 번 읽음으로 내용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번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 번 읽으면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나 정해놓고 그 관찰할 부분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화면에 PPT로 띄우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관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조금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 또 관찰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사람마다 강조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쉽게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춘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자주 사용하는 말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투가 있을까요?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설득하고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명령하죠. 너 이거 해? 안 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이 반복을 아이들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일명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대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찰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방금 이야기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은 읽어보면 지키게 하라라는 게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가르치다라는 것의 목적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또 다른 관찰 항목들, 명령 아까 이야기했죠. 반복 이야기했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관찰 항목들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약속이 있는지, 아니면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는지, 아니면 본받을 성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찰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맥입니다. 문맥을 살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문맥을 살피는 데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접속사입니다. 결론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내지는 이는 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결론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는, 이것도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성경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도 목적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위에서 비교나 대조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절별로 비교나 대조로 문맥을 문맥 속에서 비교나 대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보기 위해서 다른 본문 하나를 더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데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관찰하면서 혹시 대조하거나 또 비교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성경에는 8절 너희는 앞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8절은 뭐에 대한 이유일까요? 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7절에 대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교나 대조하는 부분을 발견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8절의 믿음과 9절의 행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절에 너희에게서 라고 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대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관찰하고 난 후에는 다음으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이 해석은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원리들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려우면 관찰한 내용을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정리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죠. 전도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모른다면. 그래서 적용할 때 1.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자. 두 번째로는 뭐 그러기 전이라도 교회에 전도대가 있으면 이번에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전도대에 참여해서 전도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이웃의 누구라든지 내가 잘 가는 가게의 누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보자. 이런다든지. 뭐 이것도 힘들면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석에 정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몇 가지를 써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한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